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중에는 학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요 기도회를 지금 수요 교리학교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녹화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요 교류학기 하면서 그런 적용점을 주었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말씀드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보시라.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 내가 베풀고 싶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나눠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시라 믿습니다. 네, 인정하는 말, 봉사, 함께하는 시간, 선물, 스킨십. 여러분 정말 그 받는 분이 이 사랑을 느낄 이런 그런 걸 좀 많이 나누고 좀 베풀고 이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 아이와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저희 둘째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둘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지?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확신을 했냐면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얼마나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 옆에 늘 붙어 앉아가지고 얼굴을 다 이렇게 만집니다. 또 팔도 만지고 늘 옆에 붙어 있어요. 참 그거 보면서 참 제 아내가 힘들겠다. 이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요, 막 이 손에 또 땀이 날 때가 많잖아요. 막 끈적끈적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을 갖고 제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확실하게 제 둘째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다. 100% 확신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보고 제가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분명하다. 여러분 저는 착각의 함정에 빠져 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다 본다고 착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옳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착각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많은 오류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모리츠 애셔라는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예,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이에요. 여러분 이 계단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잘 보시면요, 끝없이 이어져요.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런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그림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계단을 한 부분만 떼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한 부분만 봅니다. 이런 한 부분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을 갖고 전체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아, 이게 타당해, 이게 옳아. 이러면 그렇게 우리 생각을 조작하고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뭐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죄가 이 가운데 들어올 때입니다. 이런 죄의 특성이 이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만약에 죄가 죄라는 것을 알면 죄를 지을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죄가 아주 교묘합니다. 죄가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이 죄가 하나님으로 포장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인생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혹시 우리 안에 이 교묘하게 숨은 죄가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죄를 드러내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은 시편과 더불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에서는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 복음서 말씀처럼 이사야 말씀을 복음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별명이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사야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많이 아주 깊이 여러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1장 말씀은 이사야 전체의 말씀을 머릿돌을 놓고 틀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지금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4명의 왕 시대에 사역을 했어요. 무려 한 50년 정도의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선지자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이야기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제일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다시 말하면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본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계시라는 말은 이사야서 전체를 풀어가는 열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어떤 의미입니까? 감추어서 보이지 않던 것을 드러내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아도 보질 못하고요, 들어도 듣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이 전체의 말씀은 연대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말씀부터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이사야 선지자는 1절 말씀을 통해서 4명의 왕 때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제일 마지막 왕인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또 싸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늘 전쟁을 즐겨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침공한 나라마다 아주 잔인하게 끔찍하게 여러분 그런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가 침공해 들어온다 그러면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백기를 듭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견딜 수 있을까요? 버티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순간에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 정령되고요, 예루살렘 딱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황폐된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까요? 이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법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법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피고로 앞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까 피고로 앞에 세우시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본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낱낱하게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을 소환합니다. 이런 그 증인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하늘과 땅이 나오죠. 하늘과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 소환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다고 뻔뻔하게 여러분 그렇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 정말 하늘이 부끄럽지 않나.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늘 앞엔 속일 수 없다라는 것,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 위에 살아가고 또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땅과 하늘 앞에 여러분 속일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죄가 무엇인지 낱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짐승만도 못해져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이런 3절 말씀 뒤를 잘 보세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제가 계시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귀가 닫혀져 있었던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가? 여러분 그것이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범죄를 부패한 자식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패하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노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 심판의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부패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패함을 볼 수가 없어요.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5절부터 8절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 아주 끔찍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렸다라는 겁니다. 온 머리가 멍들도록 때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는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내려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 온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끔찍한 심판이죠.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들겨 맞고 심판을 받았으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배경이 지금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아수르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가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에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딱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곧 무너질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수르 군대가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물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유를 알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남은 것을 보니 우리는 좀 특별하구나.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하구나. 만약에 우리가 은혜가 없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완전히 심판하셨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었다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를 심판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걸 보니까 우리가 그 살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구나. 지금 그 얘기를 9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속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10절 말씀이에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회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백성을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죄가 있으면, 죄를 뉘우치지 못하면 너희가 죄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할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죄, 회개, 심판 이 얘기를 가장 싫어한다 그래요. 현대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렇게 죄를 얘기해도 우리는 죄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눈과 귀를 지금 가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 사함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회개가 없으면 은혜를 주어도 그것이 은혜인지 알지 못하게 돼요. 이런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 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렇게 얻어터지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모든 것이 황폐했는데도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때리시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 심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낱낱이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그게 10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마지막 때인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0절부터 17절 말씀은 제일 첫 번째 왕 우시야 왕 때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3대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문제가 여러분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인가? 여러분, 우시야 왕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뭄이 들고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가 외부에 전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자기 힘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야 왕 때 여러분 힘을 길러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여러분 조공을 받아서 아주 부유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우시야 왕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편안하고 부족함 없고 아주 부유한 이런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부유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 안에 아주 숨은 죄의 문제가 여러분 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면 그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기득권 계층이에요. 많은 부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것과 비례해서 약하고 소외받는 자들은 더 심각한 고통의 삶 가운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여러분, 제가 이 신문한다, 여러분 법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고관들이요, 가진 자들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이곳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의 것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들 것을 착취하고 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착취를 했는지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끔찍한 착취와 학대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착취와 학대가 있었다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겠죠.
근데 지금 이들은 죄라는 것을 몰라요. 이런 모른 척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몰라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이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으셨는데, 여러분, 이 호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리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착각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어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신실한 청년이요,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린에게 너무 긍휼한 마음에 매일 지나갈 때마다 10,000원씩 그렇게 이제 베풀어 주었습니다. 야, 이 거지가 이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이제 매일 그렇게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이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조금 쪼달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5,000원만 이제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것도 더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1,000원짜리 하나만 줬다는 거예요. 어느 날 거지가 그 청년을 잠깐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처음엔 당신이 나에게 10,000원짜리를 주더니 어느 순간부터 5,000원짜리를 주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참았는데 이 1,000원짜리 주는 거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내가 당신에게 물어본다. 왜 나에게 1,000원짜리 이거 하나 주냐고. 그랬더니 청년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였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이런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내 돈을 갖고 가족을 그렇게 부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황당한 얘기죠. 호의가 반복되다 보니까 권리로 착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지 않았으면 저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 건 줄 알아요. 권리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여러분, 그런데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더 그렇게 만든, 이 착각의 함정에 빠지도록 만든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으로 아주 잘 포장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죄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심각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오늘말로 하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드리는 제사, 이거 내가 못 받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드려도 내게 무슨 유익하냐. 너희가 아무리 많은 제물을, 기름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받지 못하겠다. 너희가 드리는 이 제물 내가 구역질나고 역겨워서 내가 절대로 못 받는다. 내가 너희를 찾는데 도저히 한계를 느껴서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내가 쓰러질 정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을 다한 예배를 안 드렸구나. 마음을 담은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해요. 근데 주님께서 네 예배 내가 역겨워서 못 받겠어.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일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럼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주셨죠. 에덴 동산은 이런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류가 가장 첫 번째 범죄한 것 이런 기억하시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배 때문이에요. 형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이 가인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아벨, 양을 치는 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겁니다.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 거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우리 일상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16절, 17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씻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돌이키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17절에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으시나요?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삶,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우리 삶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억만금을 갖고 그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이런 질서들, 불의한 법들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운데 억울하고 피해받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제도를 바꿔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삶 아니겠어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의와 공의는 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삶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모든 것에 앞서서 전제되는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하고 고통받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런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1964년에요. 미국 뉴욕 한 주택가에서 제노비스라는 그 젊은 여성이 아주 30분 동안 아주 끔찍한 폭력과 살해를 당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함을 지르고 살려달라는 그런 외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한 사람도 나와서 도와주질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소리를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귀를 닫아버렸어요. 보아도 눈을 가렸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무관심은 또 다른 의미에서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보면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동학대 사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안에 이 아이를 캐리어에 넣고 그 위에서 뛰고 이 아이를 학대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에게 그 전에 많은 사인들이 있었어요. 놓친 겁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놓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여러분 그 끔찍한 그 모습으로 발견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그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손에 있는 지문을 지운다고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에 아이의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지운다고요. 여러분 이런 학대 가운데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목숨을 걸고 이런 지붕을 타고 넘어갔죠. 여러분 그 지붕 안에서 떨어지면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어요. 이 탈출해서 아이가 제일 첫 번째로 간 것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런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슈퍼마켓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최초 목격자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아이를 봤어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이 여성분의 표현으로는 이 아이가 늑대 소녀 같았대요. 머리가 다 떡지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지나갈 수 있죠. 저희 버려진 아이인가 보다.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뭐 누가 도와주겠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성이 멈춰 쓴 거예요. 차를 세워서 아이에게 갔어요. 그럼 무슨 일이냐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슈퍼마켓에 먹을 거 사 먹으러 간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슈퍼마켓 가서 먹을 걸 사줬는데 뭐 거의 2만 원어치를 그 앞에서 뚝딱 해치웠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와 여러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있는 겁니다. 아이 학대가 있었던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아이가 구제를 받았죠. 만약에 이 여성이 그냥 지나갔으면요, 뭐 어떤 일이 생겼을지 우리가 이런 끔찍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심이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뭘 많은 것 행하는 것, 많은 걸 베풀어 주는 것, 많은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언어를 좀 나누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뭐 물질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마음이 상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혼자 계시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나눠주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언어를 나누기 시작할 때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직장에, 내 삶의 환경들,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그것에 보내셨을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하늘 법정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명확하게 그 죄를 드러내고 계세요. 이런 우리도 언젠가는 이 하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제 행위가, 가려질 수 없는 제 행위가 그 책들에게 다 쓰여져 있을 때, 그것을 읽으신 그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 제가 설 때 어떻게 설까? 고개를 들을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때 의인들은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였고, 주님을 마시게 했고, 병들게 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이길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 의인들은, 주께 구원받은 자들은 이걸 의도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럼 내가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로 두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이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왜 죄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죄는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근데 왜 죄를 얘기합니까? 저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을 알 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지 않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를, 누구나 다 버리고 지나갔던 우리를 주님께서 멈춰주셔서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셨죠.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자임을 기억하시고 이 황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